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물론 오래되신 분도 계시지만, 한국에 계실 때에 어떤 국가기념일이 제일 마음에 와 닿고 기억에 남아 있으셨습니까? 네. 재치 퀴즈가 돼서 대답을 잘하시는 뭐 3.1절 잊을 수 없고 광복절, 뭐 제헌절 다 마찬가지지만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 저는 이 6.25 전쟁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물론 국가의 국민들에게 준 그 피해가 너무 크고 그때 나타났던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해당한 분들이 바로 이웃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 더 이유를 묻는다고 한다면 그 전쟁 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공산주의의 이 폐해, 이 사탄의 무서운 속임수,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로당 당수를 통해서 78%가 국민들이 우리는 공산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론만 쌓으면서 똑같이 평등하게 살겠다고 그러니 50%가 노예였는데, 이조시대에 50%가 농노였어요. 그러니 제발 한번 우리도 양반들은 맨날 놀기만 하고 우리를 야단만 치고 일만 시키고 우리를 데려다가 희롱이나 하고 이런 못된 사회를 고치겠다니 한번 그걸 따라가자 해서 78%가 우리는 공산주의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적적으로 사용하셔서 정말 아픈 역사도 많았지만은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그들 중에 16개국에서 오신 전쟁에 참여해 주신 유엔군들, 그리고 특별히 이 미군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놀랄 정도로 많아요. 그 얘들이. 그래서 저는 그 글들을 쭉 읽으면서 이분들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구나. 당연한 이야기죠. 한 7, 80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신앙이 좋았죠. 막 불이 붙었죠. 육사들 가운데. 지금도 물론 열심히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24사단장 딘 소장,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투스타가요. 그런데 이 분이 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죠. 병사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물을 떨어갔다가 그냥 하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분이 하여튼 대전을 사수하다가 무슨 일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길을 잃고 36일을 헤매셨어요. 그런데 농부의 밀고를 통해서 북한군에게 붙들렸습니다. 3년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분 자신이 이 포를 들고서 이 소련제 이 T-34기를 그냥 박격포로 때려 부셔서 탱크를 폭파시키는 그런 일과 3년 동안 포로였죠. 모험된 생활했다고 해서 훈장을 주려고 그러니까 사용했습니다. 장군으로서 창피한 일인데 그만둡시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농부가 재판을 받고 5년형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딘 소장이 놀랍게도 이 농부를 위해서 자기 살려고 그랬던 걸 왜 그러냐고 간청하고 또 간청해서 그 사람을 무죄 석방시켰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6.25 전쟁을 기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노블스 아블리게이션, 이 지위가 높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쓰임받게 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느끼고 앞장서 희생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나오게 된 그 언어의 배경도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요약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서양 문명, 기독교 영향을 받은 문명,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유교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낸 이 아픔과 동시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 게 있는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이 아픔과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성경에 없나요? 아니죠. 거의 성경의 모든 게 그런 것이라고 말해야 옳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도요, 다 높은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예를 들자면은 오늘 본문을 뺄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서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뭡니까? 첫째로는요, 남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알아주는 것이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남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죽을 형편, 그것을 알아주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양반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양반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분의 생애를 붙이려면, 설명하려면 파란만장하다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설명이 돼요. 굉장한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어요. 40일 동안이나 이 마음을 했어요. 네? 이 시체 방부처리를 하고 70일 동안이나 울었어요. 그건 요셉을 위해서보다 더 많이 우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질 급하지만, 실수하지만, 욕심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련을 따라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를 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아픔도 상처도 다 낫고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영광스러운 세계로 높여주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단받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난 언제까지 이렇게 헤매야 돼? 아니에요. 제가 늘 빌립보서 1장 6절을 좋아합니다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물론 이것은 구원을 시작하는 것을, 이제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이 성화의 과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구원의 한 과정이니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최선의 생애로 반드시 만드시고야 말 겁니다. 이 땅에 보냄받으신 목적을 반드시 이룸받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시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그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거 아니에요. 항상 그걸 생각하면 용기가 생겨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치고 사주신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근데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믿고 살다 보면 주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형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는 요셉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혹시라도 해코자 할 마음이 있어도 못했겠지. 사람은요, 자기들 수준에 맞게 생각해.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럴 거라고 어시움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No, it is not true. But it is true to them. 사실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형제끼리 원수래도 잘 참았다고 그러죠. 그 예를 또 에서에게서 봐요. 에서는 괄괄한 사람입니다. 사냥꾼입니다. 말력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말 중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곡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야곱을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말씀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서 이제 울고 아버지 장사 지나면 야곱 가만 안 두겠다. 그런 것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참고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던 자기들의 방패막이라고 그럴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동생 요셉에 대해서 가혹한 일을, 너무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냈다는 이 사람을 베냐민으로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 요셉하고 제일 친한 베냐민이니까 베냐민에게 잘 설명해서 야야야 이러해서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너 좀 가서 심부름 좀 해주렴. 그래서 가가지고 베냐민이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해요, 내용이. 형들 말도 복잡해요. 왜 복잡합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복잡 안 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까지 뭐 생각처럼 힘들게만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그래 예수를 믿을수록 단순해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이 복잡하고 형편없고 그리고 꼬여 있어도 나아지고 오면 하나예요.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님에게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가서 또 그렇게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형들한테. 아니 요셉 형님이 울지도 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놀랄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괜히 말해서 상처를 건드렸나 봐. 그것도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거든.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요셉이 운다니까 더 겁난 거예요. 아이고 잊어버렸을 텐데 괜히 옛날을 생각나게 해서 상처를 건드렸나 봐.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 쫓아가자. 그래서 다 와가지고서는 엎드려서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이 바로 여러분들 영한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데 NIV만 봐도요. We are your slave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알아서 써주십시오. 요셉은요 안타까워서 그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는요 높은 사람들이 고관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는 게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들을 따라가면 그 나라는 반드시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다 용서하고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위로했습니다. 두 번째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뭐냐면 상대방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안아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을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상처를 안아주는 것이고 알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즉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형들이 와가지고서 야단을 칠 때 즉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Am I God? 그런 뜻이에요. Am I God? 내가 하나님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 없이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진 사람의 즉시 고백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언어에서 이렇게 계속 나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면요 절대로 원수 맺을 것도 없고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어요. 떨어지면서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해코자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못되게 구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악업에 가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런 일이 나에게 절대가 안 생겨요. 여러분들 염려하시니까 한 말씀 제가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저도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님이 오스트리아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남한을 북한에 병합시켜서 고려 연방제에 세우겠다고 공언을 했대요.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다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이 사람 뭐 4.3 사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러고 저러고 한 2, 3년 전에 무슨 평창 동계올림픽 때 뭐 무슨 그 간첩의 두목인 김원공을 존경한다는 등 별 헛소리 다 하더니 결국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김정은이 앞에서 적화통일 하겠대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견딜 수 없는데 왜 국민들은 가만히 이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다가 제가 생각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프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순교의 피를 받으시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이 백성이 믿는다는 표만 가지고서 많이 후퇴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시는 건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그저 걱정하고 좀 속상하고 사람을 향해서 막 그 분노와 이 미움이 터뜨려지려고 하는 것이 막아져요. 뭐 다른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나 신앙은 신앙이고 말씀은 말씀입니다. 신학 사상, 우리가 믿는 바른 신학 사상은 신학 사상이에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부터도요, 노력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애쓰지만 우리가 국민 전체적으로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옛날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방법밖에 없어서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영성이 아직도 나에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 마치고 미국 한국 가서 tun교회를 섬겼습니다. 엄청난 교회들을 섬겨서 지금 제가 첫 번째 교회가 우리 정 목사님이나 용사님 아시지만 김현중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놀라운 것은요, 이 연휴가 오면은요 기도원이 꽉꽉 메어 터졌어요. 저희 선임 장로님이 청량리 청과 전체 조합의 조합장이셨습니다. 결국 그분이 무리하더니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똑똑한 분이었는데요.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정말 늘 새벽에 밤중에 일어나서 거기 가서 옥션하고요, 이 경매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잘 감당했는데, 이런 분들이 맨날 시간이 없으니까 추석 연휴들이 되고 설날 연휴들이 되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전동교회 저 지하실에 가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하시던 기도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마음만 먹으면 그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생활의 태도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러한 자유로운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정말 현장에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놀라운 모든 것이 평안하고 권위가 있고 정말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힘이 없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절대로 후퇴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말이 즉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그래요, 형님들 그까지 그가지고 이 말이 먼저 보통 우리의 삶 같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 말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야.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복수하고 여러분들을 해치고 무슨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럴 아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을 다 가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더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끼리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를 해롭게 하고 저를 미워하고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속상하죠.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늘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요새같이 고백하게 돼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그 압살롬을 피해 가면서 시므이가 막 티끌 날리면서 욕할 때 했던 다윗의 고백을 저는 자주 생각을 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르를 수 있을까? 아니, 도망가도 왕 아닙니까? 옆에 위대한 장수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가 뭔데 건방지게 티끌 날리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해요. 또 요청을 받았잖아요. 옆에서 제가 가서 제 목 당장 따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 통해서 저주하라 하시면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소? 하나님이 내가 듣는 이 저주를 통해서 혹시 내가 불쌍히 여김받게 하실지 누가 합니까? 우리가 맨날 그 설교 듣고 그리고 맨날 결심을 해요. 그렇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하시지. 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지. 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지. 그러면서도 저부터 생각해서 시작해서 어느 결에 보면은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에 그냥 놔둠으로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려면요, 요새같이 돼야 돼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그랬잖아요. 잔소리 안 했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임금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사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저는 이 미국의 위대한 장성들, 좀 이따 이야기하는 벤플리트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그 위대한 장군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안아주면서 내가 형님과 형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필요를 말하고 그것을 해결해 줬어요. 요셉이 왜 울었는가? 저는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형님들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나의 자세 중에 형님들을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그 가혹한 그런 말이나 그런 태도가 혹시 있었을까?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주석이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자기가 처음에 42장에서 용서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말을 더 자주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석가들은 기도 많이 하고 위대할 정도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일을 하다가 속상하실 때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죠. 눈물 나시죠? 요새는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살아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발휘했으면 됐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럼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위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형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자손손이 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 말씀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 싸움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친 말이라도 주고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니까, 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야기 하니까 그들의 단계력이 얼마나 강하고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해서 정말 위대한 숫자로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벤플리트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벤플리트 사령관 아들이 공군중위였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한국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외아들인 건지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돕겠다고 일부러 와가지고 한국 전쟁에 참여하고 전투기를 가지고서 1952년 4월 2일 날 북한의 압록강 밑에 순천에 가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러기 전에 아마 어머니가 걱정해서 그러셨겠죠.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 편지는 군인의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원해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저는 조종사이기 때문에 기수에는 폭격수, 옆에는 항법사, 후미에는 기관총 사수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지금 한국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드디어 저도 미력한 힘이나마 아버지에게 힘을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미국의 한국 파견을 포함하는 이야기죠.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애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아들 지미 올림. 한국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희생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순결한 목숨, 사랑의 목숨을 수없이 바친 정말 의미 있는 땅이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대한민국을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에 의해서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확신이 가요. 1952년 4월 2일 지미 벤플리트는 새벽 3시에 김포 비행단의 레이더와 접촉한 표적이 나타날 정도로 밤중에 나가서 폭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즉시 수색작전이 시작된 것은 물론이고 4월 4일 약 한 이틀 후에 아침 10시 30분경에 8군 사령관 벤플리트는 미 공군 제5공군 사령관 에베레스트 장군으로부터 지미 벤플리트 2세 중위가 폭격 비행 중 실종되었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벤플리트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미 벤플리트 2세 중위에 대한 수색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 적지에서의 수색 작전은 너무 무모하다.
하고서는 스톱시켰습니다. 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아들 구출 작전을 무모하다고 중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인접 한국군 부대장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의 직접 말씀한 증언입니다. 며칠 뒤 부활절을 맞아 그는 전선에서 실종된 미군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의 사령관의 8군 사령관의 편지입니다. 저는 모든 부모님들이 모두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한 것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은 한국을 벗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벤플리트 장군과 해군 초대 참모총장 손원일 제도, 국회의장 손정도 목사 임시 정부에서 그분의 아들이 손원일 제독과 육군 참모장 정일권 사이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의형제를 맺었고 독립운동가인 상해 임시 임종원 그분의 아들 특별히 손정도 목사님의 그 손원일 제독과는 호형호재하는 나약한 사이가 됐습니다. 참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의 참 비의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벤플리트 장군은 한국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자식을 수색까지도 스톱시켰습니다. 전체 군인을 위해서.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여러분들까지는 다 대부분 중직자입니다. 바로 노블 클래스에 있는 스피리추얼리 그런 계급에 계신 분들. We have to be mobilized. 우리가 we have to take obligation. 우리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이 벤플리트 중위가 자기 아버지 생일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놓고 사진 찍는 사진 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벤플리트 장군에게는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의 아들, 그 벤플리트 중위의 조카가 자기 외삼촌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모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모든 데를 다 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 벤플리트 중위가 이 북한군에게 붙들려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갖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6.25 전쟁을 통해서 손실도 받고 아픔도 받고 죽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세계 제1등 국가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의 희생을 보게 해주셨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셉만 위대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노블레스 오블리게이션의 실천자의 최앞장서신 분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간도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며 요셉처럼 나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 피차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희생은 아무리
감기에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요. 짧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생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면 부활하신 부활 사람처럼 사셔야 되죠. 그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냐. 작은 거 하나 실천하고 우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돼요. 찬양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고. 요즘 찬양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뭐 전에도 잘하셨지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그게 예배 순서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시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요셉을 따라가는 거예요. 넷플릭스 장군을 따라가는 것이고 딘 소장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딘 사단장님. 저는 6.25 전쟁을 자꾸자꾸 문서로 더 경험하면서 간접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콜링과 의무가 무엇인 것을 더 깨닫습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럼 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자의 가장 앞선 사람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생각과 기도와 실천이 필요한 작업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을 가고야 말 겁니다. 안 가면 하나님이 못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후에 삶을 통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주시고 앞장선 지도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샬롯 장로교회 교인들을 보실 때 미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한국을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것을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지막 생애의 한 부분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물론 그의 생애를 통해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더 있겠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했던 앞장선 모험가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날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이라도 이 하나님의 소원과 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또 그대로 실천하심을 잊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에게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